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하시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기도하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마누라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뉴스송의 지체들을 이 예배의 처소에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도의 교제를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나이다. 쉴 수도 없을 만큼 많은 허물 속에서 세상의 잣대에 휘둘려 정신없이 살다가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서 그 허물들을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겸손하고 잠잠하여 하나님을 묵상하며 주 예수의 피 흘림을 가슴으로 되새기며 그 감격으로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에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전 세계의 주님의 자녀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헤이티에 억류되어 있는 선교사님들과 자녀들을 기억하신 줄 믿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갔던 그 아름다운 발걸음들이 이제 그들의 가족들에게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도 이름도 국적도 밝히지 못하고 세상 끝 오지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들, 그분들의 자녀들을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조국 대한민국에 내년에 있을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모하며 그 사모함이 삶 속에서 나타나는 대통령이 선출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있을 자녀들의 폴 주블리를 통하여 세상의 관습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지혜 있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뉴스송의 어머니와 아버지 되시는 소망의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며 끝없는 그분들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뉴스송에서 불고 있는 4.13, 2.13 제자 양육의 바람들이 그것을 통하여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회복되고 더 이상 미숙이로 머물리지 않고 재생산에 생각을 가지고 참여하고 힘쓰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훈련들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리더십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배하심이 끝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있는 환우들을 찾아가셔서 힘주시고 치유해주시길 기도합니다. 속히 그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담대하게 선포하는 형제자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산을 옮기는 장미꽃 기도를 하루하루 쌓고 있습니다. 그 모든 선한 바람들과 간구들이 응답되고 이웃으로 번져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민과 기도와 간구로 오늘 우리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신 우리 박이나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 영감들이 이 시간 선포되고 그 말씀 속에 깨달음이 있고 회개가 있으며 상처 있는 영혼에겐 치유가 있게 되고 실망한 마음에겐 다시 설 수 있는 자신감을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됨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예배 이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길 간구하며 살아계셔서 하나님 말씀의 일자일학도 바뀜이 없다고 말씀하신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2절, 45절에서 46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니 45절입니다.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르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르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자리에 착석하시겠습니다. 감사의 저희를 맞이하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우리 뉴스송 모든 가족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마치시고 밖에 나가시면 밖에 이제 멋지게 세워져 있는 그런 나무를 한 그루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 나무 앞으로 가시면 그 테이블이 있는데 그 테이블에 조그맣게 정말 예쁜 열매와 나뭇잎을 닮은 카드가 있습니다. 집에 가실 때 그 카드를 가져가셔서 추수감사절 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감사의 제목들 그리고 감사의 내용들을 적어 오셔서 그 앞에 있는 감사나무가 그 감사의 내용들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년부 4학년 임윤진입니다. 저는 유치부에서 바늘이 오버커머로 섬기고 있습니다. 비유를 하니까 좋은 점은 저는 아직 어리지만 동생들에게 제가 선생님처럼 형, 오빠로 도와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유치부에 있을 때는 발렌티어 형아나 누나들이 중학생, 고등학생이었는데 전 아직 유년부인데도 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함께 유치부 예배도 드리고 찬양할 때 율동도 하고 분반 공부할 때 아이들 수만큼 크래프트를 준비해서 나눠주고 아이들 이 크래프트 할 때 도와줄 때 기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다 하고 나면 스티커를 상으로 붙여주는데 그때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을 보면 보람을 느낍니다. 어쩔 때는 아이들이 너무 장난치고 돌아다녀서 힘들 때도 있고 율동을 하는 것이 싫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제가 뭔가 좋을 수 있는 것이 좋습니다. 동생은 1학년인데 영화부에서 비유로 섬기는 중에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이 선교사님이라고 불러주었다고 창피하면서도 좋아했습니다. 유치부에서 자주 부르는 찬양 중에 우리들은 작은 선교사라는 곡이 있었습니다. 저도 동생도 어리지만 작은 선교사가 되어 동생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유진이가 아이들이 돌아다녀서 이게 섬기는 게 어렵다고 얘기를 했는데 유진이 지금 몇 살이에요? 8살. 우리 아시아의 어떤 큰 나라가 미국을 어떻게 좀 앞설 수 있을까 생각을 하고 연구를 했는데 그들이 내린 결론은 우리는 미국을 앞서지 못한다. 미국의 저력은 발런티어예요, 발런티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원봉사는 우리는 어떤 대가를 바라지만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자원봉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시아에서 큰 나라지만 미국을 앞설 수 없다. 이 어린아이들이 이게 앞에 움직이는 거 괜찮아요. 소리 내는 거, 이게 교회가 살아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은 여기 올라오면 소리 지르고 뛰어다니고 그런 permission. You guys have a permission to jumping around and running around, make a joyful noise. You have a permission. And I want to appreciate you so much being a volunteer for His church. I believe based on John 12:26, when we serve God, He honors you. Can we read through the screen? 요한복음 12장에 보시게 되면 My Father will honor the one who serves me. So you are honoring God and God is honoring you. 우리 학생들이 지금은 연령별로 차이는 있지만 나보다 조금 아래 학년 또 조금 위에 있는 그 학년에 올라가서 일주일에 1시간 섬긴다는 것은 예수님의 정신입니다. 알버트 슈와이서는 잘 아시는 대로 노벨 평화상을 받았죠. 이 사람은 교수이고 음악가이고 메디컬 닥터였는데 한 유명 대학교 졸업식에서 여러분 가운데는 앞으로 펜으로 유명한 작가가 되고 붓으로 유명한 화가가 될 것입니다. 사회에서 그야말로 remarkable, 아주 괄목적인 일을 이룰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분명히 말하는데 여러분 가운데 행복한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 아니고 섬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행복하기 원하면 섬기십시오.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자기 목숨을 모든 사람을 위한 대성물로 주고 섬기기에 왔다. 우리 뉴송교의 감사 제목입니다. 어린아이부터 연세가 많은 분들까지 우리가 부족하지만 일주일에 1시간 섬기겠습니다. 이미 여러분 부서에서 반열을 뛰어넘어 섬기는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이 앞에 조끼를 입고 여기 보면 별이 2개. You got 2 stars. What happened to you? You got 1 star. 제가 물어보니까 이렇게 한 번 섬기면 별 하나, 2번 섬기면 별 2개. 네, 그야말로 뉴송 스타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여러분이 좀 불편하지만 좀 이 기립박수를 한번 좀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예, 기립박수. We want to appreciate you so much. 예. 감사합니다. Thank you. Thank you. 예. 그대로 서 계세요.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섬기는 자를 내가 귀하게 여긴다. 섬기는 자를 내가 높여주신다 하셨는데 이렇게 귀한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섬김에 동참하게 하심을 감사하고 또 이 자리에 올라오지 않았지만 각 부서에서 목장에서 또 주님이 주어진 그 사명에 섬기는 남종과 여종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가 예수님처럼 섬김이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에게를 방문하시는 선교사님 두 분이 계신데 김병욱, 김경열
선교사님 두 분이 캄보디아 푸놈펜 목장에 소원하시는데 오늘 교회를 방문하시고 예배드리는데 어디 계신지 저희가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계십니다. 감사드립니다. 환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다음 주일부터 우리 일광 절약 기간이 종료가 되고 1시간을 여러분이 얻게 됩니다. 그래서 1시간 더 주무시는 그런 예가 되니까 잘 참고하시고 토요일 날 목장하시는 분들은 여유 있게 목장 모임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저녁 6시에 Fall Jubilee Festival이 등록이 시작되는데 자녀들을 많이 보내서 또 특별히 이번에는 외국 주변에 있는 중국 외에 다른 나라 어린아이들이 함께 옵니다. 그래서 세계 선교를 직접 귀로 듣고 경험하는 시간인데 많은 자녀와 함께 부모님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1시 반에 4.13 우리 인도자 반이 유년부실에서 있겠습니다. 김종환 목사는 지난주에 소개한 대로 책을 소개하시고 오늘 현관에서 예배 후에 책 저자 서명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아주 내용이 좋은 내용인데 여러분 책을 구입하셔서 읽으시면 마음에 좋은 양식이 되리라고 봅니다. 또한 우리 교회적으로 지금 30일 동안 산을 옮기는 장미꽃 기도를 하고 있는데 매일같이 배우자나 목장이나 또 잘하는 지인들과 기도하시고 이렇게 체크오프하셔서 하나님 앞에 매일 우리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주의 응답을 경험하게 되리라고 봅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적으로 산을 옮기는 장미꽃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인생을 살다 보면 높은 산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산을 돌아가야 되는가? 어떻게 그 산을 지나야 되는가? 시편 121편의 순례자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가다가 높은 산을 만났습니다. 지금처럼 케이블카도 없고 자동차도 없고 도보로 걸어가야 되는데 그의 힘으로 능으로 건널 수가 없어서 그가 탄식하며 말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누가 나를 도와준단 말인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소다. 천지를 지으셨다. 여기 지으셨다는 말은 바라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의미가 있지만 천지를 지으신 이 말은 아사란 히브리 말인데 어떤 나무에서 유용한 가구를 만들고 연필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 삶 속에 만나는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위라고 생각되는 이 문제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손에 들어가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놀라운 작품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밟고 다니는 진흙 땅이 어떤 가치가 있겠습니까?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죠. 근데 그 진흙이 하나님의 손, 토기장이의 손에 들어가면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그릇이 나오는 것처럼 현재 질병과 고난과 아픔과 나만이 하는 인생의 문제로 누가 이 산을 옮긴단 말입니까? 지금 온라인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문제가 하나님의 손에, 토기장이의 손에 들려지면 아싸,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을 뛰어넘어서 상상을 초월하는 아름다운 결과로, 아름다운 그릇으로 만드신다라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이 크게 보이고 두렵지만 그 산을 만드시고 산을 옮기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매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매일 기도해보면 지금은 산이 크고 문제가 커 보이지만 매일 기도하면서 그 뒤에 그 위에서 산을 주장하시고 옮기시는 전능하신 아싸, 내 환경을 뒤집고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일 2부 예배 때 말씀을 증거하면서 화목제물과 보상의 차이를 설명드린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propitiation, 화목제물과 expiation, 어떤 차이가 있는가? 우리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정죄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천천의 숫양과
강물이 넘치는 기름을 들여도 하나님의 노를 누그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약에 그렇게 많은 속죄물이 죽었지만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제물을 원하십니다. 이 땅에 인간으로부터는 완전한 제물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을 심판하지 않고 그들을 향한 내 진노를 누그러뜨리시단 말인가? 인간에게 속죄물이 나오지 않는다면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사람이 되시고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시고 허물 많은 인간처럼 오셔서 양쪽의 불목의 관계를 화목해 하시는 화목제물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상고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expiation 또는 compensation, 보상은 무엇인가? 화목과 보상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한 살 된 아들을 가지고 있는 한 아버지가 저녁에 그 아들의 기저귀와 필요한 물품을 사기 위해서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사거리를 지나는데 바퀴가 16개 있는 아주 큰 트럭 운전사가 마침 그때 택시를 하다가 아들의 물건을 가지고 사거리를 지나는 이 그린 라이트에 지나는 이 남자 미스터 존스의 자동차를 빵 치고 차 위를 치고 넘어갔습니다. 순간 빵 소리가 난 이후에 미스터 존스가 정신을 잊어버리고 한참 후에 고통을 느끼고 깨보니까 다리 하나가 잘라졌어요. 아니 이게 웬 말인가? 간호사가 말하기를 당신이 큰 사고를 당해서 의식을 잃었는데 급하게 앰뷸런스가 왔는데 당신의 다리를 고칠 길이 없어서 당신의 다리를 절단했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헤아려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 트럭 회사의 변호사가 와서 이게 뭐 기록된 카메라를 보니까 우리 운전사가 100% 잘못했는데 우리가 당신이 우리를 고소하면 당신도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고 또 우리 역시 만만하지 않은 변호인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협상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 서로 대화하는 가운데 그 협상은 100만 불을 보상금으로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100만 불로 내 다리를 바꿀 수는 없지만 그 100만 불 보상으로 서로 협상을 해서 그 사고가 처리가 됐습니다. 그건 끝난 게 아니죠. 제가 보니까 아이들이 3살부터 5살 사이에 축구를 시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아들이 1살에서 3살이 되는데 빠르고 축구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데리고 공원도 가고 또 경기장에 가는데 아버지가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다른 아이들은 아빠와 함께 뛰기도 하고 축구하고 노는데 이 사람은 다리 하나를 잘랐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아들과 축구를 하거나 놀아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평생 산에 오를 수도 없고 평생 이 아들과 뛸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100만 불이라고 하는 보상은 받았지만 내 다리를 텍스트 메시지 하다가 사고를 내서 나에게 이렇게 가장 소중한 다리를 뺏어간 사람에게 100만 불 보상금은 받았지만 그 ABC 트럭 회사 지나가는 차를 보거나 회사를 보면 보상은 받았지만 내가 화목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의 분노가 일어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으로부터는 하나님을 향한 진노를 누구를 수 있는 속죄물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요한 1서 2장 2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For the sins of the whole world. 우리만 아니라 이미 믿는 나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 저기 오지에 있는 사람들, 저기 아마존에서 우리랑 전혀 인간 문화와 관계가 없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죄값을 지불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온 세상을 위한 화목제물이라고 하면 비록 복음은 듣지 못했지만 그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죄값을 지불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지불하신 겁니다. 지불하셨어요. 그러나 이미 예수 믿는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님의 화목제물로 오신 복음을 전하거나 복음을 들어도 믿지 않으면 그들은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모든 죄의 값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지불하셨습니다. 제가 랄리에 있을 때 저희가 자주 가던 외식하던 일주일에 한 번은 갔는데, 그 골든 코랄이라고 하는 아메리카스 넘버원 버페 레스토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족이 가서 버페 음식을 먹었는데 그 사장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홈레스들 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매년 1년에 땡스기빙 데이가 되면 그 전체 이 프랜차이즈 레스토랑을 열어가지고 사람들 후리로 와서 음식을 먹게 합니다. 한 번은 이렇게 터키를 대접을 하는데 한 사람이 오더니 이미 나는 어저께 터키를 먹었는데 터키 외에 딴 거 없는가? 그래서 부부가 터키 먹기 싫으면 오지 마시오. 그러지 않고 우리가 이왕 베푸는 마당에 배려하자. 그래서 그 다음 해부터는 햄을 준비해서 터키 먹을 사람은 터키 먹고 햄을 먹을 사람은 햄을 먹겠다고 합니다. 지금 누구든지 땡스기빙 데이 때 식당에 오기만 하면 프리 버페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게 프리입니다. 근데 누가 프리를 못 먹어요? 식당에 들어오지 않거나 이 식당은 프리로 버페를 줍니다라는 그 굿뉴스를 듣지 못한 사람은 식당 안에서 베풀어주는 프리 버페를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도 돈 없는 자도 목마른 자도 다 오라, 와서 값없이 거저 배불림을 얻어라. 이 굿뉴스, 이 좋은 소식을 이미 예수님의 화목제물로 하나님과 죄된 관계를 회복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굿뉴스를 전하지 않으면 온 세상을 위한 죄값은 지불해 하셨지만 그들은 죄에서 사함받는 길을 경험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오늘 그 제목으로 오늘과 다음 주일에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도대체 시작과 마지막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삶의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고 있는 분들은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오늘 두 가지를 잘 들으시고 여러분 삶 속에 적용하고 순종하면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소망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알과 아세라 신도 섬기겠습니다. 성경의 유일하신 하나님만 아니라 성공의 신, 쾌락의 신도 섬기겠습니다 라는 사람들에게 일어난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성경의 역사가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 주소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열왕기하 17장 33절입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주일날은 교회 가서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내 마음대로 살고 주일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월, 화, 수, 목, 금, 토는 좀 내 원하는 성공의 신과 쾌락의 신을 쫓아 살고,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깊은 영적 생활 속에 들어왔던 모습인 것을 열왕기야가 조명을 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배우자가 나는 당신도 좋고 또 주말이 되면 다른 이성과도 시간을 보내겠다. 뭐 그럴 수 있지. 그런 분 있습니까? 우리가 만약 그것이 현실화된다면 질투가 일어나죠. 질투가, 아니 어떻게 내가 남편인데 내가 아닌데 다른 사람과 그럴 수가 있는가?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마음을 다른 데 두면 내 마음에 질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두 마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의 질투가 일어나고, 신명기에서 이렇게 만일 너희가 다른 신들을 섬기면 내가 하늘에 문이 있는데 문들을 닫아서 비를 내리지 않겠다. 저기 나와 있죠. 다른 신들을 섬기며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지금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을 진노했는가? 열왕기상 16장 32절입니다. 한 장 뒤로 가보시면 열왕기상 16장 32, 33절을 보겠습니다. 다음 주일도 성경을 가져오셔서 이렇게 마크하고 하이라이트 하시면 훨씬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16장 32, 33절,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성공의 신입니다. 또 아사라상을 만들었으니 쾌락의 신입니다.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아합을 말합니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을 노하게 하였더라. 하나님을 노하게 했습니다. 다른 우상을 섬기고 다른 성공의 신과 쾌락의 신과 연에 빠진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들에게 내리신 것이 심한 기근입니다. 기근이 일어나면 사람도 어렵지만 가축이 생존을 못하고 당시 농경 시대에서 소출을 낼 수 없습니다. 18장 2절입니다. 18장 2절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기근이 심했다. 우리 가운데 지금 기근을 만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내 삶 속을 돌아보면 기근이 있습니다. 메말라 있습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여기서 낙심하면 안 됩니다. 이 시간에 18장 4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45절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거는 좋은 내용이기 때문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됐습니다. 심한 기근과 큰 비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 기근을 만나는 분은 어떻게 내 삶에 큰 비를 경험할까? 18장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오늘과 다음 주일 여기에 나오는 진리를 잘 길어내서 마음에 적용하고 순종하면 큰 비, 지금은 기근이지만 큰 비를 만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전 두 가지 교훈을 오늘 소개합니다. 이번 주간에 열왕기상 18장을 매일같이 한 번씩만 읽으면 다음 주에 제가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의 위로와 진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말씀대로 하시는 분이다. 제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말씀대로 하시는 분이다. 신명기 11장에 이전에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절하면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도 섬기고 성공의 신도 섬기고 쾌락의 신도 섬기고 하나님 질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닫아서 비를 주지 않는다. 지금 이스라엘은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남아공을 간간히 가면 비가 오지 않아서 먼지가 많고 비가, 저희가 백인으로 알아요. 백인들이 왔으니까 비가 올 것이다. 비를 그렇게 기다려요. 가축이 안 됩니다. 땅이 막 터지기 시작합니다. 사람 몸의 60%가 물이라고 합니다. 우리 물이 없으면 우리 컨버전, 경기가 일어나죠. 또 간과 모든 이 장기 기능에 문제가 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람은 물이 없으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이 하나님의 말씀, 물이 고갈되면 우리가 어느 정도 버티다가 비틀비틀거리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먼 시골에 변두리를 가는데 깜깜한 밤이 되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차가 그르릉 그르릉 하더니 자동차가 멈추고 말았습니다.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캄캄한 밤입니다. 오도 가지 못합니다. 어떡하시겠어요? 어떡하시겠어요? 운전면허증 혹시 지갑이 있으면 지갑에서 운전면허증을 저희가 회수할 건 아니니까 운전면허증 한번 꺼내보세요. 운전면허증, 여러분의 운전면허증을 한번 꺼내보시기 바랍니다. 예, 운전면허증 저도 꺼냈고, 또 이미 뭐 차에 있는 분들은 할 수 없고 그러지 않은 분들은 운전면허증을 다 꺼내셨죠. 운전면허증 그 뒤에 보게 되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Texas Roadside Assistant 하고 저기 앞에 나오죠. 전화번호가 800-525-5555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깜깜한 밤중에 아무것도 없을 때 운전면허증을 꺼내서 그 뒤에 있는 톨프리 넘버로 하면 새틀라이트를 통해서 이 전화를 받고 우리가 있는 지역을 찾아내서 뭐 토트럭이나 메케닉을 보내서 그 위기에서 우리를 건져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운전면허증을 갖고 다닙니다. 운전면허증을 갖고 다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까지 이 뒤에 있는 전화번호에 대해서 난 알고 있었다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헬로,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전화번호, 도움의 손길이 있는데 늘 갖고 다니지만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도움을 청하지 못하고 이런 광야에서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너희가 길을 잊어버리고 왼쪽인가 오른쪽인가 할 때 너희가 나를 찾으면 곧장 가라, 내가 길을 안내하고 인도하겠다라고 이사야 30장 21절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입니다. 기근을 만났어요. 어려움을 만났어요. 지금 내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한치 앞을 몰라요. 당황이 됩니다. 염려가 됩니다.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등과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을 늘 가지고 다니고 손만에도 있지만 이 성경이 과연 내가 필요할 때 운전면허증을 꺼내서 그 뒤에 있는 전화번호로 도움을 요청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붙잡고 나는 기도하고 있는지, 그렇게 하는 분들은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못한 분은 내가 주일날은 교회 나오지만 월, 화, 수, 목, 금, 토는 내가 COVID-19 전과 비교할 때 좀 내 삶의 패런이 달랐다. 리듬이 깨졌다. 그래서 말씀보다는 다른 곳에 좀 더 시간을 보내는 하나님의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하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목마른 자들아, 돈 없는 자다, 다 내게로 오라. 말씀 대신 예수님 앞에 나오면 우리 삶의 빛과 등을 통해서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도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적으로 작년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아주 좋은 내용입니다. 여기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4.13, 2.13 이 제자 재생산 훈련은 지금 다른 교회에서도 이걸 하겠다고 저희들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 나와 말씀의 관계를 점검하고 말씀으로 돌아오면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도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다. 두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기도하라. 기도하라. 하나님도 믿고 성공과 쾌락의 신을 믿다가 이스라엘은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는 심한 기근을 만났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18장 1절입니다. 18장 1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다 같이 읽습니다. 18장 1절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처음과 마지막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지면에 큰 비를 내리리라 이렇게 약속은 하셨지만 엘리야는 기도해야 했습니다. 계속 보시면 그는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제가 이번 주 중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새벽기도 나와서 제 무릎 사이에 고개를 넣으려고 부단히 애를 썼는데 손가락 4개가 닿는 데까지는 제 머리가 이게 숙여지는데 그 다음부터는 머리가 숙여지질 않아요. 머리가 무릎 사이로 들어가려면 개미 허리 정도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개미 허리. 한번 집에 가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마가 얼굴이 땅에 닿아야 돼요. 그 땅은 카펫이 아니고 dirt, 흙입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마와 얼굴이 땅에 닿도록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는 흙처럼 힘이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훅 부시면 다 날아가고 다 잃어버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보시고 주님 피를 주세요. 하나님은 이미 내가 너희에게 지면에 비를 내리리라 약속하셨지만 그래도 엘리야가 무릎 사이에 얼굴을 파묻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큰 비가 내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지만 사람이로되 그가 간절히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여기 땅이 많은 열매를 맺었다, 많다란 얘기는 기도 안 하는 사람보다 기도하는 사람이 더 응답받을 확률이 많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기도 안 하는 사람보다 더 응답받을 확률이 많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역사는 힘이 크다는 얘기는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예요. 다양한 방법, 내 생각을 초월하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미국에 사는 저희와 비교할 때 벵글라데시에 사는 사람들은 아주 가난합니다. 거기는 머슬럼이 90%예요. 회교도가 90%. 기독교 인구는 뭐 이제 힌두교가 좀 있고 기독교 인구는 4%입니다. 제가 벵글라데시를 여러 번 다녀왔는데 정말 못 살아요. 가난한 사람이에요. 아까 여기 나왔던 아이들이 벽돌을 깨가지고 벽돌을 머리에 이렇게 등에 이고 건물에 옮기는데 하루에 한 끼, 두 끼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인데 이 벵글라데시 못 사는 사람들, 이분들이 교회 건물을 빌려주지도 않고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많은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희에게 은혜를 주셔서 다카 벵글라데시 수도에 있는 한 교회와 연결이 돼서 저희가 매주 4.1싸움을 섬기고 있는데 3과에 기도에 관한 내용이 나와요. 기도. 이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들이 우리 뉴송교회 성도님들의 이 기도의 교훈을 그분들이 적용해서 이게 훈련을 받는데 한번 동영상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많이 보던 거 아닙니까? 두 손 기도법을 이분들이 가지고 이렇게 리사이트 하면서 익히고 있습니다. 이런 카드를 저희가 영어와 한국말로 수년 전에 만들어서 새벽 기도 때 배부하고 도와드렸는데 사무실에 가시면 많이는 없지만 저희가 더 필요하면 더 이제 만들 계획입니다. 이걸 가지고 기도하시면 우리가 산을 옮기는 기도를 할 때 기도할 때 잡념이 많이 들어와요. 근데 한번 해볼까요? 이게 뭐죠? 아니요, 제 손을 이게 뭐죠?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 그다음에 이게 뭐죠?
가장 가까운 손이니까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길을 잊어버리면 저기서 왼쪽으로 가다가 쭉 가면 됩니다. 이것은 평화의 사람, 그러니까 누군가를 가르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가르치기 위해서 평화의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손가락 가운데 중지라고 그러나요? 가장 긴 손가락, 우리 사회와 가정과 우리 주위에서 가장 우리를 다스리는 사람,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내년도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한국의 대통령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선출 기도합니다. 피아노 치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5손가락 가운데 제일 약한 게 어디죠? 약지. 이 반지 끼는 손가락이 제일 약지입니다. 약한 손가락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약한 분들, 연세가 많으신 분들, 병들어 있는 분들, 지금 어려움 당한 분들, 이분들을 위해서 교회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소지, 작을 소자, 가장 작은 손가락,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뭐죠? 하나된 교회가, 우리 가정이, 그리고 내가 현재 가까이 있는 사람이 하나 되도록, 손가락보다는 주먹이 더 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 되도록 기도하고, 그 다음에 두 손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지금 벵글라데시에서 이런 기도를 가지고 손바닥만한 작은 초라한 거지만 이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런 기도에 좀 안내가 필요하면 이 카드를 사무실에 좀 참고하셔서 하나님 앞에, 부부가 자녀와 함께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그 뒤에는 우리 전담용품권, 요에다이마, 이거 가지고 자리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놀랍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리라고 봅니다. 산과 기근을 만나고 있습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큰 산을 만나고 있어. 내 심령에, 내 관계에, 내 재정에 영적으로 기근을 만나고 있어. 근데 큰 비를 주셨다.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성경을 내 삶 속에 가장 중심에 둬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큰 비를 내리라 약속하셨지만 엘리야가 머리를 무릎 사이에 놓고 땅을 맞대고, 하나님, 나는 먼지에 불과합니다. 제가 그동안 성공의 신, 쾌락의 신, 주님 용서를 구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손바닥만한 구름이지만 큰 비를 주시는 것처럼 여러분 삶 속에 위기를 감당해내고 건져내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내가 정녕 내 오른손으로 너희를 도와주리라. 주님은 지금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안내를 받고, 주님 도와주세요. 그분의 도움으로 현재의 위기와 어려움과 높은 산을 넉넉히 겉들이 넘는 우리 이부 예배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얼마나 힘드십니까? 얼마나 어려우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진흙으로 지어진 존재임을 아시고 우리의 피곤과 절망과 두려움과 염려를 다 헤아리시는 분입니다.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의 머리카락 하나하나 다 세고 있다. 이렇게 자상하신 주님이 우리의 부활하신 예수님이 되십니다. 너희는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아뢰라. 그리하면 나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지키시리라.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그 감옥을 지키는 경비원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렇게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이 어두운 밤에 주의 말씀과 기도로 넉넉히 이기고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의 삶 속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면 주님의 자비로 긍휼히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는 공로 없사오나
진노하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삶 속에 적용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나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제목이 기도가 응답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함께 기립해서 찬양합니다.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저희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저희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상한 심령과 육체를 주께서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건강이 돌아오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공의 행복이 아니고 섬김에 있다는 주의 말씀을 나에게 적용해서 섬길 수 있는 기회와 안목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간 우리가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될 때 주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신령한 하늘의 은혜를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사람이 되기를 중간에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성도님들 가정과 신앙 고백 위에 주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